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모두 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철저히 개인의 문제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과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 가정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온전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2차 선교여행, 즉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아시아권에서 다니다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유럽으로 나아가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약 한 3주간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빌립보라는 성의 루디아 집에 첫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동하여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바울과 실라, 즉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선교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한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여정을 통해서 돈을 못 버니까 고소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팀, 선교팀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도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까지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제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빌립보라는 성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동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약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3주간의 시간이 길면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한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기간에 비해서 3주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주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뜻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성경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절대로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선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적지 않은 여인들,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야손이라는 회당장,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 바울의 선교팀은 유대인들의 이 시기로 인한 핍박과 박해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와 핍박으로 이 사도 바울 전도팀, 선교팀이 떠나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유럽의 다른 지역들,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그들의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듣게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떠난 후에도 그 주변에 교회들의 본이 될 정도로 견실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전하고 듣고 외치는 복음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어서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이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석전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연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새석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오늘 이 1장의 7절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새석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이 삼례 지역과 완주군과 전라도와 대한민국의 신앙의 본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었던 이 세 가지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로 인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에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 결과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던 때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유대교회를 다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의 대적자들인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팀을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그 대적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룬 야손의 가정을 향하여서 공격하며 핍박을 가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역사로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정의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꿈과 비전 속에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은 고단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에서 역사가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벨, 모세, 에녹, 야곱 모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에녹은 오래 살지 못하였으나 당시 평균 연령은 900살인데 300살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에녹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였으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사사들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여러분 오늘 하루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의 주어진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하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세석전 교회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고를 가리키는 이 단어는 여러분 소모되는 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소모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할 때에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을 숨기고 베레아로 피신시키는 일들 가운데 그들이 겪을 고난과 고통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뒤따를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어려움을 교회가 함께 떠안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진행 과정 가운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이 어려움과 고통을 교회가 떠안은 채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하고 섬겼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도 그들에게마저도 여러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맞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도 그 대적자들까지도 품은 사랑의 수고로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실천하고 사랑의 수고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속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과 활동들은 때로는 우리의 힘에 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 사랑으로 수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어떠한 보상과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까지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석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사랑의 수고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성공관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애쓰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두 다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이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상들일 같은 이 세상의 그 축복과 성공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영광의 영원한 날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박해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인내의 소망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당장의 일에만 여러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일에 대한 믿음이자 기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하여서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소망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소망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속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 세석전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성도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으로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세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석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맛보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속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